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절만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0 29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위해서요. 또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셨는데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네, 그렇게 말씀한 부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네. 누구 아들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앞에서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은 누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보니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 한번으로 말하면은 미리 예자에다가 정해서 예정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정이라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하신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는 뭐냐면은 근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세계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어디 세계에 계셨어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던 세계는 신의 세계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계셔서 자존하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하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미적인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발생했습니다. 발생. 미적인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기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발주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주로 말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는 단어는 영영자고요. 그러면은 성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자니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발생하셨고,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은 발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라 할까요? 소원도 같고요, 목적도 같고요, 지향성도 같고 능력도 똑같으신 분이 세 자리에서 앉아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세계에서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외에 또 생명적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속에 있는 신성입니다. 성도 속에 있는 신의 생명입니다. 성도 속에 있는 신의 씨입니다. 신의 씨로 낳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요. 신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체가, 영이 택한 백성의 영 속에 신의 생명이 있는 그 영체를 놓고 부를 때에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를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육체를 입으면 뭐라고 불러요? 사람을. 그리고 육체를 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벗어요. 벗고 나면 또 뭐라고 불러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영 속에 신의 생명이 주격으로 있기, 주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 그런데 하나님이 났으면은 이거 신성이요, 육성이요, 영성이요? 하나님이 났으면 신성입니다. 신성이라는 얘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 속에 신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씨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의 씨는 신성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적인 그 거룩함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은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성이기 때문에. 신은 부정해질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낳으신 자들을 그래요. 왜 알아요? 자기가 낳은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낳은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고, 거룩함을 하는 이분 성도들은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다 성자하고 성도가 다 하나님께서 낳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일한 능력하고 영광하고 거기 이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의 능력하고 영광하고 그 신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지혜 지식이 있는 풍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신성은요,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 육은 죽었어야 범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지요. 그래서 육체가 죽고, 육체가 사망세계에 갔고, 목숨이 사망세계에 갔고, 영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목숨이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걸보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 영도 죽었어요.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단 말이,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서 중생된 영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죽은 적이 있어요. 죽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져서 미움이 대상이 된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죽었어요. 우리 육체도 죽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속에 있는 영만 구해놨어요. 그런데 일부분은 우리 육체도, 우리 육의 마음도 하나님께 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성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게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지혜도 바뀌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영은 사망세기,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으로서 살고 있던 그 영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망을 누가 당해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비조물인 육체를 입고 세상에 1년에 태어나셨어요. 오셨어요. 그분요,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우리의 자문죄를 위해서 형벌 다 받아줬어요. 책찍을 맞으시고, 과거에 있는 미래를 다 끌어다가 형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몇 년도에 몇 살 때? 23살에 33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신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죄받고. 그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거, 그 죄값을 사망을 당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는 십계명 하나도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 육체는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느니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은요, 나를 의롭다고 완전하게 원죄가, 자범죄가, 율법의 요구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신 겁니다. 입힘을 받았습니다. 언제? 33년에 부활성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면요,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내가 죽어서 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육체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속에는 신의 아들이 왜 죽어요? 신의 아들이,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요, 사람을요, 아담 같은 사람 다시 지을 수 없을까요?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가능하죠. 아담 하나만 만들어요? 아니요. 수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셨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요, 신의 생명적인, 신의 씨가 있는 생명적인 아들로 나왔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을 살리려고 신의 아들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신의 생명, 신의 씨, 생명적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사람을 내가 받고, 우리가 받고 살아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목적을 세우셨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만 있었던 그 존재하는 그 세계, 그 태초에 영원한 그 태초 속에서 무슨 일을 목적을 세우셨냐면요, 그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목적을 세우셨어요. 성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광, 그 능력을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내가 입혀주는 그 영광을 입혀주라고 했어요. 성도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그 영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 내가 가서 생명적인 아들들을 구원하라. 육체를 구원하지, 우리 육체는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 수 있습니다. 영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겁니다. 비아의 승분이로 세상에 피조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